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신앙의 어떤 속성을 보면 신앙의 가장 속성은 사실은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붙드는 어떤 기억과 그 약속을 준비하는 인간의 어떤 순종 없이는 사실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음표를 가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 대신으로 살다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지만 만약에 그 마음을 이렇게 빗나가겠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새로운 은혜의 자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겨우 도달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 13절의 앞부분이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모세가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한 그 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말씀을 다시 붙들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3일간 수경하잖아요. 근데 이 3일간의 수경하는 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 3일간 수경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그냥 정복 전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시간은 사실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서로가 다시 한번 믿음을 그리고 헌신을 또 공동체를 향한 그 책임을 서로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 나오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3일 뒤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만 기억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 마치 그냥 허망한 꿈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했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그냥 요단강 너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단순한 일정에 대한 공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냥 가서 너희가 요단강 건너 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게 모든 게 너희 땅이다 이 말은 아니죠. 그 땅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버티고 있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그리고 정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천막을 쳤다, 폈다, 이동하는 게 40년 동안 한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을 하라니 아마 그 순간 좀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요단강 건넌 모든 것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감사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때로는 종종 두렵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만 그 뜻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순종하거나 아무나 희생하지 못하고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앞두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느 순간 막 성경을 급하게 읽는데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 레마의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준비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 자,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다시 한번 내용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거는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왜?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절반이고 절반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요단강 건너편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그 땅에 그들의 어떤 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싸우지도 않고 편안히 이미 살 수 있는 이 지파들에게는 갑자기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형제를 돕기까지 싸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간단하지 않죠. 너는 안식할 수 있지만 안식하지 아직 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니 그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내 땅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싸우라면 사실 그 싸움의 동기가 충분한데, 사실 형제긴 형제지만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그들의 선택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많은 지파는 갓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6만 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여기서 갓 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루벤과 므낫세도 상당히 많은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을 떠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계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형제를 도우러 함께 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이자 믿음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결단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있는 사람이 헌신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하는 그 솔선에서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참된 본보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공동체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에 먼저 가서 먼저 싸우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어디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어떤 영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기꺼이 먼저 나서게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그 원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었지만 다시 무장한 자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무장한 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몇만 명이죠? 한 14만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14만 명이 먼저 무장해서 그렇게 전쟁 앞에 나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죠. 그들이 진짜 이 시대의 리더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주역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그들의 가족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다. 여기서 그냥 선발된 사람만 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아프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준 훌륭한 책임감과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과 헌신과 희생도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하나님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